오늘은 가정은 연단의 장소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인생 안에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안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중에 일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12 아들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의 혈통을 쫓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와 서자의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그 안에 중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레아가 아내이고 라헬이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중원이 그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들이 있었죠. 그래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어떤 면에서는 4명의 아내, 어떤 면에서는 4명의 어머니와 한 아버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매우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중원이 옳은지 그른지, 첩이 옳은지 그른지,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제들은 신약 성경에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본문들과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구약 안에 있었던 많은 족장들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일가를 이루고 그가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 중요한 족장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중요한 2인물이 있는데 유다와 요셉인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제 주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만민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사랑, 만민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우리 안에는 거짓된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4명의 족장 중에 각기 좋아하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동질감을 느끼냐면 야곱에게 많은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안에 참으로 많은 흠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참으로 많은 실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 안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존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야곱 안에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고요, 경쟁심이 있고요, 시기심이 있고요, 자기애과 자기의 열정을 쫓아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들이 섞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빛이 있기도 하며 가장 혹독한 어둠이 있기도 했었던 것이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도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 일하시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야곱 안에 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어둠들, 우리 안에는 옛사람들, 우리 안에는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는 거짓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고 깨뜨리시고 연단시켜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 안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광야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 안에서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연단과 그 안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요, 그 광야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라반의 손에서 수도 없이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직장생활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사회생활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인간관계, 세상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우리가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안에 또한 중요한 연단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 안에는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단지 그 이름이 기술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 그 이름 안에서 그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과 야곱의 수많은 연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은 늘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지다가 어떠한 장에서는 이제 앞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요약하는 요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또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또 요약하는 요약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 거, 이야기들이 있는 거, 사건들이 있는 거, 교리가 있는 거 말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것 안에는 그렇게 성경들이 많이 기술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치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요약인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에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험악한 세월들 안에는 그의 가정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하시는데요, 왜 가정 안에서 훈련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이 가정이 우리의 연단의 장소입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잡았었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은 우리의 연단의 장소이며 우리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였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축복의 장소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연단의 장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그렇게 줄였었는데요, 가정은 사실은 우리의 축복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연단인 것입니다. 왜 가정이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친구들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물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 것이요. 많은 시간들을 친구들과 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신을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내비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포장하기도 하는 것이며 또한 내가 절제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인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나의 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는데요. 가정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는 오랜 시간 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들만 오랜 시간들을 지내가는 것입니까? 시간들이 양이 오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오랜 시간들을 지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욕구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만 다 드러내는 것입니까? 상대방도 가정 구성원들도 자신 안에는 모든 욕구들을 다 우리 안에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해 오기 시작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 안에서는 도망갈 수 있어요. 친구 관계 안에서 내가 만남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친구 관계 안에서는 내가 관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게임의 법칙과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게임의 법칙이 다릅니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게임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내 사이에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따르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내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든지 청산하든지 아니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러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요. 친구들을 만나지요. 그 사람을 빼놓고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해가지만 요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증명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언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족한 것이요. 그것으로 보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계속 악해도 돼요. 저 사람이 계속 잘못해도 돼요. 저 사람의 인격에 계속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볼 수 있는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게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정 안에서 그 게임의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신혼 초반에는 그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부부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싸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런데 부부생활 가정생활 안에서는 세상 안에서 있는 게임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관계 안에서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에 대해서 결판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옳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됐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패배자가 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상대 배우자가 아파하는 그 상황에서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자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둘 다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사람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별해 주기 시작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안에 있는 수많은 가지를 치는 것처럼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정돈해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분별해주고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를 분별해주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게임의 법칙들이 세상 안에는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그 분별들이 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오늘 싸웠어요. 그 사건만 보면 한 사람이 100% 잘못했고 한 사람은 0%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 줍니다. 그런데 몇 시간 앞으로 돌아가 보자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100% 잘못했던 그것이 이 3시간 전, 4시간 전에는 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것에 대한 아픔과 그것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후가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분별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이 늘 맞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배우라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면서 너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면 인간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물론 그렇게 분별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었던 것이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사모님과 부부관계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가 맞고 사모님이 틀리대요. 물론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 목사님의 그 판단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판단이 맞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면 자기가 꼬리를 낼 수밖에 없대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 난 이해 못했지. 목사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로 가고, 사모님은 무엇이냐면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은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죽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가정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데 죽을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를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가정 안에서 배우지 않고 친구 관계 안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척이나 성숙한 사람입니다. 친구 관계 안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해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무척이나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관계 안에서 이것을 경험해내지 못해요. 저도 한 번도 친구 관계 안에서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 내가 친구 관계 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친구만 사귀면 돼요. 때때로는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의 그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문드러지는 일들이 있다면, 거짓되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이 문드러지잖아요. 거짓말하고 탐심을 부리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이 문드러지잖아요. 처음에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와 관계를 절교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갱년기인 것 같아요. 아빠 옛날에는 화를 내지 않지만 요즘에 화를 너무 많이 내. 아빠 갱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빠 갱년기 아니야. 아빠 화내는 사람 아니야. 네가 네 모습을 한번 바라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부모가 되면서 경험해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를 내야 되는 것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상황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화를 내야 돼요. 내가 친구한테는 화를 안 내요.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화를 내야 돼요. 마치 그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야 돼요. 그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자녀들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 근본 안에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 근본 안에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있어요. 그 근본 안에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가정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연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7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라반이 이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신방이 꾸며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방에 들어와 있는 자신이 맞이했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까? 다른 여인이었습니까? 다른 여인을 레아가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방을 꾸리는 기간이 지나가고요. 이제 라반이 무엇을 또 제안합니까? 네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원한다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봉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7년을 더 종살이 하기로 약속하고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독한 야곱의 시련이 시작해요.
가정 안에서 혹독하게 야곱이 이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아내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가 막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을 짜고 아버지 앞에 나가 자신이 축복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도권이 야곱에게 하나도 없고요, 레아가 무엇인가 막 꾸미고 일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라헬이 무엇인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친구들 관계 안에서, 사회 관계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것이에요. 때때로 레아가 죄를 짓기도 하죠. 레아가 잘못하기도 하죠. 라헬이 잘못하기도 하죠.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막 일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 안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 그들이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싸움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중요한 세 인물이 있는데 그는 야곱 자신, 그리고 레아, 그리고 라헬이었습니다. 레아가 어쩌면 야곱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레아에게 네가 동생 대신 신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레아가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레아 안에서 다루어야 될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레아는 혹독한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자신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헬이 혹독한 시련을 겪기 시작해.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레아는 자식을 낳는데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라헬은 라헬의 나름대로의 혹독한 시련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라헬이 야곱이 와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죠. 그때 야곱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을 통해 야곱 안에 무엇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에서가 자신의 형인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레아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인정하듯이. 비록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형 에서를 인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제 마음, 제가 막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막 대단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못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떠나고 이제 저보다 어린 후배 목사가 저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배 목사가 저를 보면서 형 많이 타락해 버렸네. 농담을 하는 것이에요.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형
많이 타락해버렸네요. 많이 세속적으로 돼버렸네. 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하고, 마치 그렇다고 제가 야곱이고 그 사람이 에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일들이 야곱이 연단을 받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야곱이 이 라헬과 에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 옆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까? 레아 옆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을 옆에 묻혀야 되잖아요. 오늘 주제를 이제 중혼, 그 야곱의 가정하는 중혼이 있었어요. 아내가 2명이라는 1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첩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중혼이 가능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야곱을 다루어 가시고, 물론 이제 중요하게는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레아를 다루어 가시며 라헬을 다루어 가시고 또한 그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자신의 신혼방에 들어와 있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처음부터 뒤틀려 버렸어요. 그의 가정생활은 처음부터 꼬여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대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현대적인 해결 방법은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인생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는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 아들의 이름을 딱 그 성경에 말씀하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뿌듯해 하셔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 이름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12 이루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그토록 문제가 많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문제가 많았었던 야곱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혼했다면 하나님이 이혼하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났었던 이 자녀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첩들을 통해 태어났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싸워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레아와 싸워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 라헬과 싸워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12 아들들과 싸워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도 이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셨던 우리와 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이기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 가시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신데요, 때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의 궁극적인 그 구원자의 역할에 그림자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의 역할들을 해가는 것이에요. 구원자의 역할.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서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먹여 살리는 영역의 역할 안에서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남편이 괴팍하고 이기적이었는데 부부 생활을 통해 부부관계 안에서 다루어지고 연단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아내가 남편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누구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서 구원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해주기 시작하고 자신을 양육해주기 시작하며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훈계하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신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통해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노쇠해져 가기 시작할 때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의 그늘 안에 부모가 쉬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자녀들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가정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은 연단의 정수입니다 라고 나눴어요. 마지막 잠깐 나누는 것은 가정은 또한 축복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가정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레아는 가정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라헬은 가정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측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 안에서 연단받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연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누군가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 안에 완벽한 가정이 아무데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가정 안에는 그 누군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다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가 연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통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내 안에 구원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투고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다투고 자매가 싸우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죄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분별하는 그 분별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별하는 것이 옳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오를지라도 비록 내가 오를지라도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살아있는 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생활인 것입니다. 형제 지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산채로 불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데도 불구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은 산채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산채로 불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상대방이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진리 앞에 엎드릴 때만 마귀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 앞에 엎드릴 때만 마귀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마귀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의 가족의 누구를 정죄하라, 너의 옳음을 증명하라, 상대방의 그릇됨을 증명해내라, 그리고 상대방이 너에게 굴복하게 하라. 사용하는 말씀은 진리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악을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 안에 있는 악을 다루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화내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화내는 것이 너무 과한 것 같아 또한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수도 없이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수도 없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부모가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연단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부모가 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녀들도 연단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제가 많은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결혼 생활 안에 중혼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 안에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산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이 은혜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섭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구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단마다 아내가 내 안에서 쉬며 남편이 내 안에서 쉬고 자녀들이 내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받아야지 그 역사가 나타나요. 고집을 꺾어야지 그 역사가 나타나요. 자신을 넓혀야지 그 역사가 나타나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 역사가 나타나요.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지 그 역사가 나타나요. 잘난 채 그만해야 돼요. 옳은 채 그만해야 돼요. 아버지, 우리 안에 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엮이는 가정으로 절망하지 말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지. 내가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내 가정이 좀 더 괜찮아졌을 것이라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들지 말지니라. 지금 이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들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유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연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문을 이루고 일가를 세움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자기 주장을 잘하며 가장 잘난 채 있었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 이래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이 연단의 장소이며 축복의 장소인 줄 알아.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내 고집을 꺾고 날마다 내 생각을 꺾음으로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며 그리고 나를 통해 가정이 축복의 장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